고린도 전서를 끝내고 고린도 후서를 다시 이어가자고 하니까 좀 지루한 것 같고, 얼마간의 시간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으로 촉박한 마음으로 꼭꼭 숨겨두었던 누가복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어지는 동안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답이 나왔는데 누가죠. 근데 누가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아주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끝까지 동역을 함께한 동반자였습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의 진주입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하여 쓰여졌다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하여 쓰여진 복음입니다. 의사, 그리고 굉장히 지식이 풍부한 그러한 제자 누가가 쓰여졌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과는 조금 더 색깔이 달라요. 굉장히 사실을 기반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가능한 한 과학과 의학의 특징이 뭐예요? 증명해내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증명의 기법을 이 본문에 많이 도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죠. 사마리아인들, 여성, 어린이,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많이 누가복음에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복음서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문제지만, 오늘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을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구원은 팩트로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죠?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과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줌으로 그 구원이 온 인류에게 전하여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 있었죠.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합니다. 자기들만 선민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었던 말씀과 율법은 곧 그들의 교만의 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돌아왔지만 그들의 영성은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400년 동안 암흑기가 흐르게 되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 문을 열어가는 첫 번째 장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아니하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구원이었다면 2차적인 신약의 구원은 우리들을 십자가로 구원해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5절에 누가는 시작하는 것조차 달라요. 자,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쉽게 읽어 내려갈지 모르지만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히 누가가 아주 신중하게 쓴 거예요. 역사가로서의 안목을 갖춘 사람답게 서두가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들이 이해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 그 속에서 증명해 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유대왕, 유대라고 하는 땅을, 그 지명을 지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헤롯 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읽을 때 어느 나라의 어느 왕 그러면 그 시대적 역사를 정확하게 우리는 지목을 할 수가 있죠. 역사책을 읽으면서 이건 거짓말이야, 꾸며낸 거야 라는 말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라고 하는 지역을 언급하고, 그리고 유대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 헤롯 왕 때라고 하는 이 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우리가 자기가 쓰고 있는 이 누가복음, 이 복음서가 사실성이라 그런 거예요. 사실에 입각하여 이 복음서가 쓰여졌고, 그리고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이 복음서 누가복음은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춰내는 얘기가 뭐냐면 아비야의 반열 제사장 사가랴를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가랴는 제사장이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이 없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가 제사장이라고 하여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들을 다 할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관리에 따라서 그 많은 제사장 중에 한 명을 제비 뽑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지성소에서 사하고, 백성들은 성소 안에, 그리고 저 뜰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비 뽑힌 자가 누구였는가? 사가랴예요. 그런데 그 사가랴는 늙었고 부인과 함께 살았는데 평생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 주의 사자가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옆에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엄청난 얘기죠.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의 출생 과정은 왜 의미가 있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미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원에 가서 저 지리산 속에 가서 기도하다가 뚝 떨어져 가지고 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역사와 사실성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누가복음 1장에서 누가복음의 대문을 열어오면서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은혜 받아야 될 게 있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은 실제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누가는 그 하나님의 실제성을 드라마틱하게 사실성에 입각하여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사가랴는 매우 평범한 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은 제비뽑기였습니다.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비범하지도 않았고 뛰어나지도 않았지만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보면 그렇게 비범하거나 그렇게 특출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선택하러 와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 눈에 밖에 나죠. 그래서 새로운 왕을 피택하는데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선택하라라고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고 와요. 그러면 그 아들들이 다 지나가요. 첫째서부터 7째까지 지나가요. 또 없냐?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있기는 있는데요. 저 목장에서 키도 작고 그냥 똥 묻으면서 저 목장에서 이제 짐승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봐라. 다윗, 그 어린 다윗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이가 바로 왕이 될 자다라고 감동이 된 거예요. 그 기라성 같은 잘난 형들, 그 위에 7명의 형제가 있었으니까 되게 그렇잖아요. 한 가정에서 자라다 보면 형들은 다 훌륭해 보여요. 세 보여요.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보면 형이 제일 잘나 보이고 형이 제일 세 보였어요. 그 센 사람들 다 지나갔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막내,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목장 지키는, 사람 보기에도 그리 편편치 않은 그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의 이 시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버리시고 미련한 자를 선택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권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자가 아니어서,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의 부가 우리에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할 만한 권력이 없어서 참 복이나 다행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주의 자녀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금은 그리 부끄럽게 할 만한 조건이 많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리니, 아멘, 안개가 거친 것처럼 환하게 보여주리니, 진짜의 승자가 누구인지, 진짜 복받은 자가 누구인지, 아멘, 그때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리라. 여러분, 그때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역사의 사실성을 더하기 위하여 5절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하나가 있었으니, 제사장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하나님은 아비야 반열 중에 있는 제사장 중에 하나, 사가랴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역사성을 가지는 동시에 연속성을 가진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교의 실패를 가슴 아파하시지만 그 유대교 속에 있는 제사장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시키는 것을 보면, 너 유대교 틀렸어, 너희는 쓸모없어 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연속성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개혁을 추구하고 있지만 파국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지만 단절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젊은 세대를 보게 되면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젊은 세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기성세대가 우리들에게 해준 거 뭐가 있다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뭐 얘기하면 귀 막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봐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도 그런 일이 없지 않았지만 요즘 들어서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기성세대와의 젊은 세대와의 그 갈등을 이걸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오늘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2주 전에 우리 중앙연회 감독회의에서 일본 동경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이드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일본은 아버지 거, 할아버지 거, 증조할아버지 가업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 중소상공인들이 수십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때 뭐 얘기했는데 30만인가 40만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버지 거 할아버지 가업을 이어받는다? 그거는 부모님 잘못 같아요. 부모님들에게 아이고 이거 아들에게 구멍가게 물려주시오, 아이고 그만둬, 나 하나 고생으로 끝내. 그리고 땅 팔아 집 팔아서 열심히 가르쳐서 뭐예요? 너 판사 돼야 돼, 의사 돼야 돼. 지금 너 의사 증원한다니까 애들 지방으로 뭐 증원되는 쪽으로 이전한다고 난리치고. 이게 부모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의사 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진짜 판사 되고 검사 되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의사들 연봉이 4억이라 그래요. 6억 줘도 안 온대요. 이런 의사들 과연 행복할까? 다 의사 되고 싶죠. 돈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우리 중앙연회 체육대회를 했는데, 제가 점심 먹고 앞에 저 이천에서 목회하는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제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생각하면은 뭐 사례비 그렇게 편편하게 주는 교회는 같진 않아. 뭐 얼마 받은 거 한 150만 원이나 받으실까? 이렇게 적은 교회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느 날 자기 수중에 1억 5천의 현금이 들어왔대. 야, 이분들은 놀래지도 않아. 뭐 여러분 15억, 150억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옆 사람 인사해요. 부자인 척하지 말고 해요. 부자인 척하지 말고 헌금해. 그거 더 봐야 다 남이 가져가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일평생 1억이라고 하는 현금을 만져본 적이 없대. 1억이 내 속에 들어오면 아주 꿈만 같아. 너무 흥분되고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할 줄 알았대. 그런데 막상 1억 5천이 딱 들어오니까요, 내가 부자라는 생각, 돈이 많다는 생각이 안 들더래. 다른 생각이 드는 거야. 그걸 가지고 무엇 하면 여전히 부족하더라는 거야. 저는 그래서요, 부자들이 더 부자 되려고 그러고 더 욕심 많고 그런 거나 이해가 돼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위가 보여요. 항상 그 위가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늘 언제나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버지 거를 물려받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던 농장, 아버지가 하던 공장, 아버지가 하던 음식점 물려받겠냐고요. 아버지가 그러니, 어머니가 그러니 그걸 물려받겠. 그런데 일본은 안 그렇다고요. 그거를 꾸준히 물려. 그래서 제가 그 가이드가 하는 얘기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일본 정신이 뭐냐? 일본 정신은 카이젠이라는 거예요. 그 카이젠이 뭐냐? 그 설명을 하는데, 일본은요, 있는 것을 더 좋게. 이게 일본 정신이라는 거예요. 일본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처럼 대원군처럼 나라 안 걸어 잠궈요. 다 외국 문을 다 받아. 뭐든지 다 받아들여. 그렇지만 가장 일본스럽게 가장 최고, 이게 일본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거 가서 보면은요, 뭔가 달라요. 컵을 하나 만들고 보도블록을 하나 놓고 화장실에서 문을 하나 봐도요, 얘네가 만드는 거는요, 무언가는 달라요.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문 걸어 잠그는 게 만드는 게 아니야. 너무 섬세하고요, 너무 쓸모 있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카이젠 정신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 기독교 정신이라는 게, 하나님은요, 너 유대교 쓸모없어, 너 내 마음 떠났어, 나 너 버릴 거야, 넌 끝, 그리고 다른 거 택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왔던 역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는 불만이 많아요. 뭐 하늘에서 꽝 떨어진다든지, 내가 1억 천금을 번다든지, 아니면 확 출세한다든지, 뭐 이렇게 막 환상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부끄러웠던 것, 버리고 싶었던 것, 못 배운 나의 부모, 시골에서 태어난 나, 지금도 허덕이는 나의 삶의 자리, 여러분 오늘 깨달으세요. 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시고, 그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만족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는가, 우리는 왜 남들보다 탁월하지 못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걸 버리려고 했고 그걸 쓰레기통에 묻어두었잖아요. 요즘에 들어서 우리나라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신토불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깨달은 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의 것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탈리아 여행하면서 너무너무 놀란 게 있어요. 이탈리아는요 90%가 유물이에요. 그들이 물려놓은, 조상이 물려놓은 거 하나도 버리질 않았어요. 그들은 도시를 개발하다고요 밑에 유물이 나오면 딱 중단해요. 절대로 그만하지 않아요. 집을 지어도요 밑에 지하실에다가 유물을 다 보관해 놓고 그 위에다가 지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경할 때 지하실을 구경하러 다녀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싸그리 뭉겨요. 행여나 유물 나오면 야 덮어 없는 걸로 해. 그리고 새로 시작해요. 이런 정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많습니까? 우리나라 건축물, 문화, 우리들의 예술 정말 하나도 찾아볼, 기껏 가봐야 인사동에 한 옷걸이밖에 남아있는 게 뭐 있냐고요. 다 버렸잖아요. 이제부터라도요 우리는 이 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나간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과거가 우리들에게 연속이 돼서 새로움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누가는 뭘 얘기하고 있냐 하면, 평생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고 늙어 빠졌어요, 사가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몸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아멘. 제가 누가복음을 설교할 때는 앞으로는 마태복음, 요한복음에서 다 복음에 대한 진리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독교 진리와 여러분의 실생활이 어떻게 접목되는지에 대한 키워드를 가능한 한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빠져야 돼, 안 돼?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귀한 것을 꼭 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과거, 뭔가 숨기고 싶었던 거,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열등의식 갖고 이런 거, 아니요. 그거 꺼내놓으세요. 그거 자랑하세요. 그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일하려고 그런다니까. 농촌에 태어나면 농촌이 내게 성공인자예요. 아멘. 내가 대학교 10번 떨어지면 10번 떨어진 게 내 성공의 재산이에요. 우리는 그걸 왜 버리냐고요. 여러분, 그것을 꼭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뭘 키운다고요? 희망의 싹을 틔운다고요. 그게 누구였냐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에도, 이 세상을 다 멸하실 때에도 노아를 선택하셨고 방주를 지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이어나가십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유대교가 다
자기 의가 돼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서 사가랴를 선택해서 요한을 나게 하시고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2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땅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한 약속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라도 반드시 지켜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그 일을 이루고야 마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완성해 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을 선택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야라고 말하지 않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가 메시아인 것처럼 섬겼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니라. 이게 누가의 방식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삶의 자리를 걷어차지 마십시오. 유대교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요. 하나님은 유대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사상으로 교만하여 인류에 자기들 스스로 혼자만 섰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희망의 싹스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자리 바로 하나님이 역사할 자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무엇인지 묵상하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이십니다. 늙었고 지금까지 자녀가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네 몸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가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희망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일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